에스겔 48장 8절 1228주 구약성경 기도합니다. 8절로 12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수가 있게 하고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선거를 했고요. 또 어떤 분이 선거하길래 배웅을 했어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하고 그분은 오전에 이제 하는데 선거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어떤 연세 드신 어른이 나무 밑에 의자에서 쉬고 있다가 우리 차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딱 손을 들고 스톱시키는 거예요. 평생 일면식도 없는 분하고 마주치게 된 거예요. 딱 앉아서 우리 차가 내려오니까 손을 번쩍 들고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현대시장 입구까지만 태워다 주세요. 또 지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타시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태웠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차 태워줘서. 날씨도 더운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는 금빛공원까지만 태워다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유 거기까지만 태워다 주셔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더니 가방 속에서 떡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저보고 이분은 목사님이고요. 그래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떡을 딱 꺼낸 이게 이제 백물이 큼직한 떡. 우리 교회는 조금 짧게 조그맣게 자르는데 그건 엄청 크게 잘랐더라고. 큼직한 떡을 하나 집사람한테 주고 또 저한테 꺼내서 이거는 목사님 드세요. 2덩이를. 야, 그 2덩이 그 또 가방 속에 또 있을 것 같아. 그거 들고 올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 뜨게. 근데 저를 만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떡 2덩이를 주시길래 그 자리에서 조금 떼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 제가 금빛공원까지 모셔다 드리려다가 그 떡 때문에 현대시장 입구까지 그분을 다 모셔다 드렸어요. 저보고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양교회 목사님. 자기는요, 저는요 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권사를 차 태워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당동에 교회 다닌대. 한번 올게요. 근데 저는 딱 한마디만 했거든요. 나는 예양교회 목사예요. 예양교회 어디 있는지 알고 오셔, 그죠?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도 그렇고 또
고모들이나 친지들이 아이들 껴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어서 사탕을 꺼내서 줘요. 사탕을 한 주먹 꺼내서 주고 하나만 다 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요 막 2개씩 줘. 어떤 아이는 막 3개씩 줘. 근데 어떤 아이는요 안 줘. 솔직히 내 거를 주면서 안 줘도 돼. 그런데 나는 많이 주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고 할 때 그 아이가 하나만이라도 주면 아이고 이쁜 새끼 일로 와 뽀뽀해 주면서 이번에는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줘요. 근데 안 주는 자식은요 사탕도 더 주고 싶지도 않고 돈도 더 주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지? 손주들 왔을 때 막 뭐 주고 싶은데 그래서 막 주려고 하는데 막 좋은 거 주면서 여기다가 할머니한테 뽀뽀 한번 해줘. 그러면은 뽀뽀해주면 오 내 새끼 아이고 이쁜 새끼 그러면서 막 두드리면서 지갑 열잖아요. 그렇죠? 뭐 할머니 안 돼봐서 이쪽 저쪽 분들은 잘 모르고 맞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분배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중간에는 성소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소. 그리고 그 중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고멜과 같은 음탕한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음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뽀뽀해 줄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보세요. 그 권사님이 제가 차를 태워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떡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떡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이걸 떡을 드려 말까? 이분들 드리면 2개가 부족할 텐데 아까워서 안 드렸다면 나는 금빛공원까지만 태워다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빛공원까지만 태워다 드리는 것도 엄청 은혜죠. 그런데 이분이 나한테 떡을 주시니까 나도 고마워서 그 떡 먹고 현대시장 입구까지 기업은행 있는 데까지 태워다 드렸어. 너무너무 더운 날에 그분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2시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막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일부를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서 이제 너희가 돌아가거들랑 이 지역은 누가 살고 이 지역은 누가 살고 이 지역은 누가 살아. 그럼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대신 일부 이만큼은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11조와 같잖아요. 예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그 땅 중간에는 성소가 있게 하라. 성전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땅에는 제사장과 레인이 살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는 상당히 가혹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제물이라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모리아산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합격됐어요?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언제 합격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때, 이 시간을 드릴 때, 지갑을 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식사 후에 이렇게 몇 분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장 예배 하도 안 드리니까 제가 오늘은 인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노아 설교를 조금 했어요.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거룩한 짐승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리면서 적지만은 목장 헌금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그분들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눴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근데 사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보다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발견, 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구나 다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시원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자연계시가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웠어요. 앞으로 더 더워지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날씨가 춥고 덥고 비가 오고 또 사시사철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다 노아 홍수 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날씨,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 예물로 드려야 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과 그런 거룩한 땅은 누구 몫이에요? 주의 종들의 몫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드린 것 가지고 그 땅 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살아요? 제사장과 레인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릴 예물의 땅은 이러한 땅이다. 이만큼만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드릴 예물의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제사장과 레인이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 중간에는 성소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소가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에요. 이 성소는 미래에 임할 성소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사장과 레인이 몫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거기에는 성소가 있을 것이라. 성소를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8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거예요.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갓곳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보세요. 성소는 그 중앙에. 이 성소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떡 줘요. 아멘. 형제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떡 먹어요. 떡 먹고 나서 제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어떤 자식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줬더니 자꾸 떡을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 떡 먹었으니까 그분이 가는 목적지까지 주께서 동행 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시간, 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존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소, 지성소가 있게 해야 돼요. 그 지성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근데요, 제가 오늘 찬송가를 4곡을 불렀어요. 아십니까? 근데 그 437장, 448장, 그리고 541장을 부르고 마지막에 구주 예수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437장, 448장, 541장은요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 작곡한 찬송이에요. 외국 노래가 아니에요. 구주 예수 거의 뭐 몇 개 빼고는 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록한 건데 이 새 찬송가에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분들이 작곡한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흥이 나.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 예수 있음인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 흥이 나. 그렇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막 그러면서 그렇죠? 장구치고 북치고 막 부르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도 박수를 안 치더라고. 뭐 저도 박수 치기 싫은 분한테 자 우리 박수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런데 제가 찬송가 542장인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막 구주 그랬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하대 이분들이. 한번 해볼까?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그런데요, 그만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부를 때 사실 순서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부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이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한번 보세요. 에스겔 48장 35절을 읽어요. 35절.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에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야. 여호와 삼마. 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근데 우리는요
주님과 항상 동행 중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위에 주께서 계셔요. 어제 새벽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한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보니까 길이 쫙 나 있는 사진이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쫙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제 핸드폰을 옮기지는 못하고 그냥 사진 찍어서 그렇게 했는데,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 길 위에 항상 계시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양교인들은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시작.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올해 80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그렇잖아요.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 몰라요. 그래도 90살까지는요 한 80%는 살아가요. 근데 90살 딱 넘어가잖아요. 근데 밤새 안녕이요. 그렇잖아요. 90살만 딱 넘어가면은, 95세 또 딱 넘어가면 이제 100살까지 소망은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생명조차도 내가 힘으로 조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내가 삶이 꽃이 펴. 근데 어떤 때는요, 막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 그러면 막 불쾌해질 수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끈적거리면요, 충청도 말로 재수 없어. 그렇죠? 그리고 가을에는요, 막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이 이런 곡식들이 출렁거려. 그리고 겨울에는 또 그렇게 숲이 우거졌는데 잎사귀가 다 떨어져. 그리고 눈이 쌓이고 눈보라가 막 싱싱하고 불고 바람 불으면요 괜히 으슥하고, 이걸 인생의 겨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한테 계시니까 하나님, 오늘 밤도 잘 자고요, 내일도 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걱정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요 걱정스러워요. 우리 어르신 한 분은요 저보고 그러더라. 나는 예양교회 나올 때부터 밤에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그렇게 신난데 좋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내가 불러낼까? 그렇다고 제가 허구한 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저도 바쁘니까. 이분 만나야지, 저분 만나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제사장과 레인이 살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수 중앙에는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에 너비는 10,000척이라. 10절에 보면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목회자가 잘 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이 잘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진짜 이거는요,
그냥 가감 없이 드리고 싶은 말이야.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먼저 꼭 기도를 해드려요. 계실 때는. 했더니 기도 받고 나서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아프셔서 어떡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 아프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불이 꺼져서 다행이지 불이 켜져 있었으면 눈물 흘리는 것도 봤을 것 같아. 막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요 응어리가 딱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나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요 말 한마디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 그 중앙에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랬는데 이 성소는요 미래의 성전이야.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하고 나이 먹어서 목회할 때 다른 것은요, 젊었을 때는 제 힘이 많이 들어갔어.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목회는요 사실 저의 힘이 빠지더라고. 그리고 주님 영광만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젊었을 때는요 성질도 많이 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질 안 부리려고 굉장히 노력해.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성질이 더러워요. 제가 얼마나 착해진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저도 차반 앞에 개자를 넣으면 참 성씨 차반 앞에 개자를 넣으면 뭔 차반? 그런 스타일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까 나를 죽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이렇게 오늘 저녁처럼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러 오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받고 얼마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삶을 구별하세요. 그게 예물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앙에 성수가 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해요. 성전을 위해서 헌신해요. 성전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한 절을 주목하고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1절을 읽어봐요. 11절 시작.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끄집어내요. 이 사독에게는 특별하게 은혜를 좀 베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이분들은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거룩한 직분은 성도예요. 목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직분은 성도야, 성도. 이 직분을 지킨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을 지킨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11절. 모든 사람들이 그릇 뜰 때, 이스라엘 족속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심지어는 네 사람들도 그릇 뜰 때, 잘못되게 살 때, 이들만은 그릇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사독 자손만은 그릇되지 않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오늘 저녁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은요, 너무 좋을 거야. 어떤 분은요, 열불 날 거야. 왜요?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면 열불 날 거고, 내가 찍은 사람이 되면 막 너무 좋을 거야.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열불 날 것도 없어.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로부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시대가 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야.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사독 자손은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사독 자손에게 배려하십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가 제 곁에서 저를 돕고 있는지, 협조자인지 이걸 눈으로 보이잖아요. 나만 보이나? 옆에 있는 분도 다 보여. 여러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라고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이 사독 자손들처럼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릇될 때 이들은 그릇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지 몰라.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꼭 한 절이라도 붙잡으세요. 아멘.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으세요. 저는 오늘 호세아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악을 행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 한 절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한 절을 붙잡으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나도 이 조금이라도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것이 떡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돈을 주면서 뽀뽀해줘. 그 뽀뽀만 해주면 더 주는데 싫어. 그리고 안 해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원리는 간단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 그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처럼 그는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할 때, 아내를 취할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더니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방주 안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 결론 내립니다. 오늘 48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그냥 여호와 삼마가 그날 후로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날 후로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동안에 거기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셔. 그 하나님의 지식이 고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요. 바다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 여러분들이 베개에 머리를 대고 주무실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화장실에 가서 힘주고 안 나올 때도 하나님 주여 부를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아멘. 화장실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실에서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화장실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은혜 있는 사람은요, 쑥쑥 아주 배설도 잘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앉았다가 그냥 나오려고 30분도 안 돼.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막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막 붕해를 하세요.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아멘.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화장실은 제 기도 장소예요. 우리 다른 전우들은 화장실 가면 담배 피더라고. 저는요, 화장실에 울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화장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의 은혜가요, 왜 필요냐면 화장실에서 너무 많이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쭉 미끄러져 가지고요, 어떤 분은 머리, 그래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고관절 다쳐 가지고 얼마 만에 돌아가시고, 그저께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여기 허리, 그 정도 다행이에요. 목사님 그거 지나가니까 참으세요. 내가 그랬는데. 근데요, 저도 한 번은 화장실에서 쭉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화장실이 적으니까 망정이지 넓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막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히고 머리 부딪히니까 조금씩 나눠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크게는 안 다쳤어. 근데 막 피나고 까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 깔판을 깔았어요. 안 넘어지려고. 근데 화장실에서요, 다 아는 길, 다 잘하는 길 조심해야 돼. 사람이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알아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저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어디에 있든지 있어요. 리언이와 하연이가 매일 가방 메고 학교를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지금은 초등학교 때,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녔어. 국민학교. 지금은 다 초등학교예요. 바뀐 거예요, 이름이.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천국 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그래서 막 아플 때는 힘들어도 두려워도요, 막 내 영혼을 하나님이 쪽집게로 쭉 뽑으시면 천국이 탁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지. 예양교회 만나기를 잘했지.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주여.